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강좌 98번째 시간입니다. 제 98강의 제목은 허풍쟁이 장자 르우벤입니다.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를 시작한 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때가 우리가 잘 아는 12아들들 그리고 요셉 이야기,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지요. 그리고 그 다음 스토리는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 스토리죠. 그때 아브라함의 장자인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를 이어받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어가는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이야기가 여기까지 진행된 김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 중에 장자였던 르우벤, 그 르우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르우벤은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굉장히 귀한 자식이지요. 거기다가 레아가 한이 많았잖아요. 그 한 많은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엄마가 너무 기뻐서 아들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은 겁니다. 르우벤은 보라, 아들이다. 요즘 말로 하면 봐라 이놈들아.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 집에 장손을 낳았다 이놈들아.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 엄마의 한을 확 풀어주고 태어난 귀한 아들이었고 동시에 야곱에게도 너무너무 귀한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도 르우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 49장의 3절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 위풍이 월등하다는 것은 이 외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외모를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권능이 탁월하다는 건 말 그대로 여러모로 많은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잘생긴, 풍채도 좋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들을 탁월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거부였던 아브라함 집안, 야곱 집안의 장자로 태어난, 그러니까 정말 르우벤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자기 삼촌이었던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리고요.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르우벤은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이스라엘은 야곱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야곱 이후로 장자권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메시아 계보가 있죠. 그 메시아 계보는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이어지죠. 그러니까 결국 르우벤은 이렇게 훌륭한 가문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고 인물도 좋고 풍채도 좋고 재주도 많았지만 결국 장자권을 빼앗긴 불쌍한 존재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에서에게도 장자권이 사라진 이유가 있었지요. 성경에 보면 르우벤이 그럴듯하게 등장하는 부분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르우벤은 왜 억울하게 장자를 빼앗겼냐, 르우벤도 억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르우벤은 어릴 때부터 관심사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르우벤이 합헌채라는 식물을 구해서 엄마에게 주잖아요. 이 합헌채가 임신을 돕는 그리고 어떤 정력제 역할을 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생긴 게 사람의 생식기를 닮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독 르우벤의 눈에 딱 들어와서 발견을 한 걸 보면 르우벤이 평소에 상당히 이런 데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구해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는 거는 효자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걸 갖다가 엄마한테 갖다 준 이유도 이 르우벤이 본능적으로 엄마와 작은 엄마,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애 낳기 경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이 장막 문화, 천막 문화잖아요. 이 천막 안에서 두 여인이
심지어 여종 둘까지 동원해가지고 애 낳기 경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애가 뭘 배우겠습니까? 방음이 안 되는 곳에서 애가 자라면서 이상한 거를 제1의 관심사로 삼게 된 거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합판체 발견 사건이고요. 최종적으로 그걸 증명하는 게 창세기 35장이죠. 22절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였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 르우벤은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자기의 서무 아닙니까? 저질러서는 안 되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고 야곱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결국 그게 르우벤이 장자권을 잃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르우벤이 뭔가 기특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나와서 우리가 얼핏 르우벤을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창세기 37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세겜에서 양들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찾아간 건데 그때에 37장 18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꿈 얘기하고 막 형들을 화나게 하니까 드디어 죽일 기회가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 르우벤이 아주 기특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그 10명의 아들들 중에서는 제일 철든 장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요. 이 창세기 기록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르우벤이 마치 아버지한테 도로 요셉을 돌려보내줄 것처럼 작전을 짠 것으로 보이는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뭐냐면 24절에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졌다. 그리고는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멀리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낙타 상인들이 카라반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26절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29절에 갑자기 르우벤이 엉뚱하게 등장을 해요. 근데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직역을 한 겁니다. 아니라는 말이 나는이라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분명히 창세기는 그걸 두 번 넣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번역하신 분이 뭐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비슷하다고 그 뉘앙스를 모르기 때문에 이 개역 개정에는 한 번만 넣으셨는데 옷을 찢고 아우들을 보면서 아이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갈까 하는 이 장면이요. 상당히 연극적이죠. 왜 그런 추정을 할 수 있냐면요. 첫째로 루벤은 이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요셉을 형제들이 팔고 잘 보면요. 르벤이 말할 때는 아무 대꾸가 없어요. 형제들이. 그런데 요셉을 팔자고 유다가 얘기하면 여기 보면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뒤에도 이제 보겠지만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말을 하면 형제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르벤에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도 극적으로 옷을 찢고 나는 어디로 갈까 이렇게 외치지만 그 뒤에 형제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고 그들이 그냥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셨다.
그러니까 장자 취급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흔히 요즘 젊은 사람들 말대로 말이 씹히는 거죠. 아싸였던 겁니다.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르우벤이. 그 이유는 그의 행동과 태도에 있습니다. 도대체 가장 위험한 순간, 진짜로 아버지에게 요셉을 돌려줄 마음이 있었으면 판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 몸싸움을 해서라도 못 팔게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건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럴듯한 말은 많이 했지만 그 말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지고 싶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요셉을 파는 요 장면에서 르우벤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겁니까? 그 사막에서. 어디 무슨 숲속도 아니고 갑자기 사라져 있어요. 그러다가 애를 다 판 다음에 나타나가지고 돌아와,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서 그다음부터 옷을 찢고 난리를 치고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장자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자기가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건 뭡니까? 나중에 좀 이따 보겠지만 나중에 이 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을 면피하려는 거죠. 그 형제들은 그런 모습을 아주 익숙하다는 듯이 본 척도 안 하고 그냥 유다의 말은 잘 따르지만 제일 큰 형은 무시하고 있죠. 근데 이쯤 들으시면 야 너무 르벤을 몰아세우는 거 아니냐. 어떻게 꼭 그렇게 나쁘게만 보냐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렇게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흉년을 만나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지요. 그때 당연히 르벤과 그 형제들이 갔다가 요셉을 만났는데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막내를 데려오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명령을 받고 형들이 돌아가죠. 그래서 형들이 돌아와가지고 애굽의 총리가요,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놓고 베냐민을 꼭 데리고 다음번에 오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야곱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2장 36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하면서 아버지가 절규를 하니까 이때 르우벤이 또 기특하게 나서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면 굉장히 기특한 말이에요. 하지만 이 시기가 언제냐면요. 방금 애굽에서 양식을 싣고 돌아온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자마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지금 애굽에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애굽을 향해서 출발하지 않을 시기예요. 결국 야곱도 르벤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베냐민 못 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종료가 됩니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리고는 다시 세월이 흐르지요. 그래서 르벤이 굉장히 결연하게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거는 말이 되는 겁니까? 이 말도 지나친 말이잖아요. 자기 손주를 야곱이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뭔가 보여주려는 뭔가 허풍과 과도한 연극적인 분위기가 들어있는 그런 대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신 분이 르벤에게 있어서 르벤의 대사들마다 연극적인 대사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상황에 잘 맞지 않고 얼핏 보기에는 르벤이 굉장히 올바르고 정의롭고 장자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려가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뭔가 조롱하면서 그의 실체를 드러내려는 그런 글쓰기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는 거죠. 점점 르벤은 허울 좋고 그럴듯한 말만 하는 허풍쟁이로 지금 자꾸 드러나는 중입니다. 그렇게 거기서도 또 그럴듯한 말 한마디 하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다시 기근이 심해지니까 먹을 게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다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다음 장이죠. 43장 1절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이소서 했던 르우벤은 또 사라져요. 이 장면에서 없어요.
그리고는 다시 누가 대신 등장하냐면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베냐민이죠.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아버지를 위해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이렇게 유다가 얘기를 해요. 아까 르우벤이 호기롭게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러면서 아버지한테 아우를 베냐민을 같이 보내달라고 했을 때는 야곱이 거절을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기근이 또 더 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결국 그 밑으로 쭉 왜 베냐민이 있다 그랬냐 아니다 그 사람이 물어서 그랬다 이렇게 실갱이가 이어지다가 결국 8절에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르우벤하고 좀 다르죠. 르우벤은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두 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죽일 마음도 없었겠지만 야곱의 손주들인데 그 무슨 끔찍한 말입니까? 그런데 유다는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서 죄를 물으소서 하고 내가 그 죄를 짊어지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결국 11절에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리고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가도록 허락을 하지요. 근데 이 자리에서 베냐민을 데려가서 못 데려오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얘기했던 루벤은요, 이 대화 속에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자리, 진짜로 부딪혀서 실천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자리에는 그럴듯한 말은 무진장 많이 남긴 루벤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창세기가 계속 보여줍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요, 요령이 좋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처세꾼들도 있죠. 하지만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진짜로 허풍쟁이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그럴 확률이 높죠. 르벤이 그렇습니다. 곳곳에 그럴듯한 말, 마치 자기가 큰 희생을 치르는 것처럼 옷을 찢고 두 아들을 죽이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차게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상 진짜로 요셉을 못 팔게 몸으로 막고 아우들하고 언쟁하고 몸싸움까지 해야 되는 자리에 르벤은 없어요. 마찬가지로 두 아들을 죽이소서 했지만 진짜로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진짜 애굽으로 가야 될 꼭 그 필요한 자리에서는 두 아들을 바치겠다는 얘기도 사라지고 심지어 그 자리에 르우벤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는 항상 유다가 나타나서 사건을 마무리를 하죠. 그런 모습이 그전에도 이미 나타났었죠. 그 처음 애굽에 갔을 때에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냐 막 이런 오해를 받는 자리에서 그때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42장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 요셉이죠.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형제들이 죄책감으로 요셉을 팔아넘겨서 우리가 이런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근데 그때 보면 아우가 애걸하였다. 그러니까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형님들한테 애걸복걸 했던 모습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르우벤은 그때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르우벤은 다 끝난 다음에 와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대사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에도 형제들이 죄책감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감옥에서 22절에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바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르우벤은 군데군데 나타나서 그럴듯한 행동을 한 게 자기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비겁한 거죠. 너희가 그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나는 빠지고 나는 그 죄를 짓는 데 동참하지 않았다. 이런 책임 회피형 말을 남기기 위한 삶을 르우벤이 살았던 거죠.
재밌는 거는요, 여기서 또 이렇게 그럴듯하게 얘기했지만, 형제들은요, 르우벤과 단 한마디 대화가 없어요. 이게 그 창세기 기록자가 아주 절묘하게 글을 썼어요. 르우벤은 나와서 그럴듯한 행동과 그럴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도 그에게 동조는커녕 말 그대로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질렸다는 거죠. 큰형 저러는 거 우리 이제 다 안다. 입만 열면 꽤 멋있는 말을 하지만 결국 중요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이다, 저거. 이런 모습이 이 행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필요한 자리에, 진짜 희생해야 될 자리에, 정말로 몸을 부딪혀 싸워야 될 자리에 없고 그냥 허울 좋은 말만 남기던 루벤은 개인적으로 은밀한 시간에는 뭐 하고 있었느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첩과 하지 말아야 될 못된 짓을 하고 있었죠. 악독한 죄악에 빠져 있던 그는 결국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로 태어나서 야곱이 아까 뭐라 그랬죠? 창세기 49장 3절에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르우벤을 향한 유언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지요. 왜 그러냐? 물의 끓음 같았다는 건 뭡니까? 파르르 끓어올라 버리는 어느 순간 자기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 자신을 위해서 쾌락에 몸을 던져버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그에게는 장자권이 맡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다 간 대표적인 인물. 그래서 르우벤은 자기 삼촌이었던 장자권을 자기처럼 빼앗겼던 에서와 굉장히 닮은 인물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신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이 음행한 자가 누굽니까? 르우벤이지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건 에서지요. 르우벤과 에서는 이처럼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타고난 하나님의 사랑과 주어진 지위와 재능을 스스로의 물 끓는 것 같은 욕망, 그걸 절제하지 못해서 망쳐버린 사람들의 대표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참 두려운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함께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되기가 참 쉽지요. 말로 그냥 의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뭐 이런 건 참 쉬워요. 그런데 정작 그걸 위해서 나 자신을 죽이고 내려놓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결단의 자리에는 르우벤처럼 빠져 있는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두렵고 떨림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르우벤과 또 에서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